1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4장에 있는 내용들, 사실 여러 가지 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법규,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 번씩 다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같이 모아놨죠.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세 부류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죠. 17절에서도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9절에서도 고아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나그네라고 번역된 거랑 객이라고 번역된 거 같은 단어입니다. 게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20절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1절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세 부류가 누군가 당시 사회에서 본다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세 부류는 법적인, 경제적인 보호막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이 게르, 나그네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는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는 외국인이나 이주민들, 그리고 당시 소유의 토지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생계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문의 배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으로도 소유물상으로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법적으로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는 뭐 어머님, 아버님, 뭐 양쪽 부모가 없는 케이스겠지만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없을 경우입니다. 거의 가장이 아버지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보호자이자 경제적인 부양을 해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없는 경우, 부모님이 어떠한 보호도 그리고 서포트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고아들 혹은 과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자기 아들이 봉양할 수 있는 아들마저 없는 거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 같은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건데, 당시 여성은 경제활동이나 재산산소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은 곧 극심한 빈곤 그리고 신분적인 하락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 같은 경우 그럼 잘 보호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범죄와 그리고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라고 하는 이 신분은 당장에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최약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악하고 죄인이고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최약자들, 보호받을 수도 없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보호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이 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냐, 사실은 더 억압하고 부당하게 짓누르고 그리고 그들을 활용하는, 그게 인간의 죄악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에서 왕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덕이 있는 왕은 이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나그네를 보살펴주고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챙겨주고 그들 먹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주고 만약에 이런 왕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시에 최고의 덕목을 가진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처럼 이런 최약자들을 짓누르거나 억압하거나 혹은 그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사회를 보면 역사를 보면 부자고 권력이 있을수록 어떻게 하면 그 약자들을 더 쥐어짜내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막스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배후가 사실은 이런 사회적으로 최약자들, 거의 빈민들, 농민들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왜? 가지지 않는 자는 더 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소수의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이 전체를 다 사실은 빈민으로 만들고 시간이 갈수록 중산층도 없어져요. 완전히 최고위층 아니면 빈민 이렇게 나눠서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억압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치닫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자고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뒤집어 엎어놓고는 어떻게 해요? 또 자기네들이 특권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통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고 숙청하고 죽이고 더 멋대로 하고 있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또 계속 반복되는 거. 어떤 체제든지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일이 반복되는 게 이게 인간의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법에서 이야기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그래서 오늘 17절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7절에 첫 번째 너는 객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힘이 없다고 해서 이들의 송사를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돈 있는 자들의 편,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섭니다. 무슨 빵 하나 훔쳤다고 혹은 뭐 800원 그 버스 운전사가 뭐 커피 하나 뽑으면 300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6개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금 이런 것들 막 때리고 실형을 때려버리는데 실제로 몇십억 해먹어도 그냥 집행유예로 다 힘 있는 사람들은 풀려나죠. 그게 오늘날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힘의 원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크게 해먹어도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힘없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몇 년형 때려버리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도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라오면서 하나 기사를 읽으니까 야, 이게 맞나? 같이 음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인데 음대는 실기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대, 같은 과, 다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인데 자기가 붙으려고 친구들 그 주민등록번호랑 수험번호 집어넣어가지고 실기시험 시간을 지가 수정을 해버려요. 두 사람. 자기는 제 시간에 가서 시험 보고 이 친구들은 원래 예약된 시간에 갔는데 너희들 변경했잖아. 그래서 시험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냥 집행유예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 두 명은 실기시험 실제로 못 봤어요. 그리고 2015년에 벌어진 일인데 그럼 대학도 못 가고 그것 때문에 가고 싶은 거 아예 시험도 못 보고 야 그런데 거기서 왜 그럼 집행유예를 했지? 그랬더니
이 친구들한테 자기가 사죄하는 의미로 200만 원씩 공탁금을 걸어놨대. 그러니까 판사가 그 200만 원 걸어놓은 거 보고 아, 얘 착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유예 해주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그 앞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최소 징역 5년은 때려야지 남의 인생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데 그럼 앞으로 저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괜찮은 사람들 같은 데 거 하면은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죠. 제가 판사 같은 거였으면 완전히 5년 징역 이렇게 때려버릴 건데 그 너는 평생 대학 못 가 막 이제 이렇게 객이나 고아가 힘이 없으니까 이들이 불리하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두 번째,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앞에서 바로 이야기했었던 거죠. 옷은 뭐라고요?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도 하지만 저녁 때가 되면 그 추위, 사막 기후에 이불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과부는 어떻게 보면 그 옷이 한 벌이 전부인 사람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 이 사람의 옷을 전당 잡았다. 옷을 전당 잡혔다는 것 자체가 극빈자 아닙니까? 다른 거 내줄 게 없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전당을 잡힐 정도면 힘든 사람이죠. 그 저녁 때 되면 옷을 전당 잡은 거 다 돌려주라 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부의 옷은 아예 전당 잡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 추수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입니다. 19절에서는 이 곡식 추수할 때 벌어지는 거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곡식 베고 곡식 단을 갖다가 차곡차곡 싸서 수집을 했는데 한 뭇을 까먹고 빠뜨려 놓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가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나 객이 와서 그것을 취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올리브유, 감람나무죠. 감람나무를 한번 떤 후에는 잘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그 가지를 살펴보지 마라. 한번 떨었으면 떨어진 것만 줍지 더 많이 떨어뜨리려고 남은 거 쳐다보고 떨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것은 누구를 위해 남겨두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추수해 가는 거 세 번째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감 같은 거 딸 때 몇 개 남겨놓고 까치 먹게, 짐승들 먹게 일부러 남겨두는 미덕이 있죠. 근데 이 까치, 들짐승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걸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추수한 건데 내가 싹 다 싹쓸이 하든 말든 사실은 무슨 상관? 내가 노력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노력한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내가 열심히 김을 맨다고 곡식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후를 움직여 버리시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게 이 농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곡식, 뭐 밀이겠죠? 그리고 올리브,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 이거는 세 가지 이스라엘의 주식이거든요. 하나는 빵을 만드는 주식이고, 하나는 기름을 만드는 주식이고, 하나는 와인을 만드는 주식이죠. 포도주를 우리처럼 와인으로 먹는 게 아니고 거의 식용수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이 추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내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거둔 것들의 한 10분의 1을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걸 남겨두라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이 사람들이 100%싹 다 걷어가지고 거둔 거의 20%를 다 나눠줬다고 해봐요. 그래도 뭐 비슷한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더 많은 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굳이 그냥 남겨두라고 이삭 떨어뜨린 것도 남겨두고 그리고 밭 가장자리 거 베지 말고 남겨두고 나무 다 떨지 말고 남겨두고 그러면 그 남겨둔 거를 이 사람들이 와서 따고 추수하고 걷어가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내가 선심 쓰듯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굴하게 손빌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도 내가 추수해서 내가 노동해서 얻는 것처럼 비굴하지 않고 자기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알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인권 중에 인권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배려하는 거죠. 만약에 부자가 내가 이 돈을 뭐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만약에 자 준다 선심 쓰듯이 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런데 남겨두고 남아있는 곡식들 자기가 걷어가서 먹을 때에는 그런 비참함을 사람 앞에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들을 생각하시는데 그저 약자들이 먹고 사는 것뿐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 약자들의 인격, 이 약자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신경 써주시고 그들을 편에 서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냐? 오늘 18절, 22절에 두 번이나 같은 말이 나오죠.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22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일을 행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것을 근거로 이 명령을 내리는 거다. 즉 너희가 나그네와 같이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가장 애굽에서 취약한 계층이고 가장 어렵고 생존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살게 해주신 거 아니냐. 그때 너희들이 어떤 기쁨, 어떤 안도 가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어려움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땅 안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생존과 인격을 책임져 주는 은혜를 받았은즉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 너의 곁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논리죠. 특히 이 마지막 세 가지 나와 있는 것, 추수하는 것, 특히 곡식 추수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지킨 사람의 케이스가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2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추수에 있어서의 핵심은 의도적으로 싹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고 배려하는 것인데 룻기에 등장하는 이 유력자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율법을 그냥 단순히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서 율법의 본질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것을 확장시켜서 실천해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만약에 잊어버린 한 못이 있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라고 오늘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룻기 2장 15절 16절에 보아스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건 싹 다 걷어가고 난 다음에 약간 남아있는 거 거두는, 그리고 떨어뜨린 거 거두는 수준이 아니고요. 곡식 단 사이에서 거두게 만들고, 또한 곡식 단에서 일부러 너희들이 그를 위해서 조금씩 뽑아내서 그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그 취할 때 꾸짖지 말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보아스가 룻이 눈치 보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고 풍성하게 곡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곡식을 흘려 내보내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신명기 법을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 이 법에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거두지 말라니까 그럼 복 안 줄까 봐, 이게 아니고 진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아스가 룻이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한번 좀 해볼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좀 룻이 예쁘긴 예뻤을 것 같은데, 이 보아스는 오늘 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왜 이걸 행해야 된다고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아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이유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예. 라합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자고, 그리고 그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기생이고 창녀죠. 말하자면 가장 사회적인 약자, 착취당하고 있는 자, 거기다가 언약에서 벗어난 이방인. 오늘로 치면은 과부와 고아와 객, 이방인,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엄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이방 여인에게, 그 가장 천한 여자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여리고 무너뜨릴 때. 그래서 자기가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잖아요. 룻이 지금 그냥 가난하고 남편 죽고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고, 룻은 어디 족속 사람이에요? 모압 족속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어머니는 당연히 유대인이었겠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모압 사람인데 모압 여인이고 과부고, 객이면서 과부죠.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그 딸을 쳐다볼 때, 그 여인을 쳐다볼 때 누구를 기억해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새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다윗의 조상으로 들어가게 됨을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보아스는 자신의 가문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던 나그네였음을 알고 모압 여인 룻을 용납하고 환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도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나그네 되었던 자들, 애굽에서 비참한 종되었던 자들이다. 그 어떠한 권리도 소유권도 없이
짓누르면 짓누름 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이었다. 근데 너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지금 약속의 땅에서 허락하신 건데, 지금 이거 뭘 가정하고 있는 법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추수하는 것을 상정하고 주는 법이잖아요. 그랬던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이제 너희의 기업을 가지고 이 추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 이웃에게 너희들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실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 성품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를 압제하면 안 된다.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싹 다 너 걸로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치, 내 이익을 100% 싹 다 꽉 채워서 챙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조금 양보할 때 그 남겨진 몫이 다른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숨통을 틔우게 만들어준다. 사실 이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많은 약자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건데, 근데 인간의 죄성은 절대로 이러지 않죠.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은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잘해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다면 그 신앙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사야서 1장이죠.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근데 그 피가 가득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죠?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 이사야서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죄악의 가장 본질은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해달라고 희생제사 드리면서 동시에 뭐를 계속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압제해서 그들의 고혈을 빨아내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인격마저도 존중하는 그런 법을 주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배려?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이게 아니고 그들을 쥐어짜고 쥐어짜서 자기의 배를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을 이방인이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예배드리러 꼬박꼬박 절기 다 챙겨서 오는 인간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진짜 예배는 뭐라고요? 일상의 삶들 속에서 그들을 신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그들이 인격 다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인데 이 참 예배는 놓쳐놓고 종교 행위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명령과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인간의 계산으로는 내 밭에 곡식 싹싹 긁어 모아야 부자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도리어 내 이익의 일부를 남겨둘 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새 그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그 사회적 약자들 그 실험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러니까 막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일부러 이제 베깅을 하는 거죠. 구걸을 하는 거죠. 구걸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 도와주는 사람들 많은 케이스가, 그 사회적 약자의 쇼츠에 나오는 많은 케이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보다 자신도 지금 힘든데 베풀어 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부는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게에 남편도 이제 겨우겨우 뭐 한 3개월 뭐 살 수 있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거 뭐 미국 병원 뭐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의료 체계가.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러고 왔는데 돈도 없어요. 뭐 그 사이에 남편 위해서 계속 일도 못 하는데 돈이 계속 나갔겠죠. 그래서 이 어떤 그로서리 샵 앞에 와서 남편 좋아하는 뭐 하나 사려고 왔는데 앞에서 이제 신발도 안 신은 사람이 이제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돈 좀 달라.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그 사람도 딱 5불인가 6불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식료품 사서 뭐 스프 끓여 먹으려고 하던 거를 그냥 나 이거밖에 없다고 다 주고 자기 그 차에 가서 슬리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보다도 당신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래도 우린 집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사회적인 실험이었다 밝히고 돈도 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해결해주고 밀렸던 모든 달세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우는데 그 흑인 여자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여보 이제 살 수 있다 이러면서 막 둘이 막 끄덕끄덕하면서 우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도 그거 아니면 오늘 지금 음식 해 먹을 것 재료조차도 살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더라고요. 왜죠? 그 사람의 심정을 아니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웠을 때 견뎌냈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이 아까 전에 구약에서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한 예가 보아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실천을 가장 잘한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자기 것의 조금을 귀퉁이에 남겨두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일부러 남겨두라. 내 손에 쥘 수 있는 풍요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해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과부, 고아, 객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조금만 모퉁이에만 남겨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려두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남겨두고 자신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부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너희의 부요를 8, 90%만 챙기고 10, 20%를 나누어 줘서 다른 이들도 생존하게끔 만들어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게 오늘 법이라면, 예수님은 그 부요하신 분이 그 부요를 다 남겨두고 가난한 자가 되셔서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두시고 비워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신명기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반 모퉁이 남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아스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룻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곡식단에서 그가 주울 수 있는 이삭을 흘려주었다면, 예수님은 아예 밭 전체를 다 남겨두고 자신이 그 가난의 자리로 내려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라고 하는 답은 출애굽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기준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준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약자를 도와했던 이유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았냐? 근데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그럼 신약의 우리에게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 없는 나라에 나그네 되고 아버지를 잃고 죄의 사탄의 종로로 사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고아,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남편과 아내 사이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남편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영적인 파상 가운데 과부와 같이 있었던 너희, 그런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핏값으로 너희를 속량해 주시고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유업일자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너희는 이 땅에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약자들이죠. 교회는 그러한 약자들을 돌보고 그런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들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자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기득권층에 붙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큰 교회고 힘이 있는 교회일수록 기득권층에 너무 붙어 있어요. 약자를 위해 대변하는 소리를 하나도 안 냅니다. 창피할 정도로. 큰 교회일수록, 힘 있는 교회일수록. 오히려 조그마한 교회, 어려운 교회에 당한 사람들이 그 약자들을 위하고 그들 편에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간혹 있어요. 이럴 때 보면 천주교가 부러워요. 저는 천주교가 성경적인 교리를
너무 희석시켰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은 철저하게 약자들 편에서 소리를 내줍니다. 기득권 측에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약자를 배려하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인권을 하고 탄압, 핍박받는 쪽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도 학생 데모하거나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면 전부 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명동성당으로 다 들어가죠. 치해 복권이 있어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렇게 환대하는 거예요. 약자들을, 노동자들을, 민주주의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근데 교회로 숨어 들어갔다 이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숨어 들어간 케이스는 조그마한 교회에 이런 사회적인 이런 생각이 있는 목사들 있으니까. 큰 교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로 숨어 들어갔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예. 들어가면 바로 신고할걸요. 여기 데모하던 사람 왔다고. 안타깝죠. 이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도 이런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고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인격 상하지 않고 그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들 편에 서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실제로 사셨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가 되었고 영적으로 과부가 되었고 영적으로 나그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실 구원,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적으로 고아되고 과부되고 객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남겨두시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또한 이 땅을 바라볼 때 영적인 과부가 있고 영적인 고아가 있고 영적인 나그네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있는, 생명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도 모든 것을 배려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오늘 이 일을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아, 과부를 돌보라라는 소리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한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위해 너희들이 그들을 환난 중에 돌봐야 된다라고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 백성의 경건이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요즘 살펴보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놀라운 말입니다. 신명기랑 배치되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곁에 있거니와,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이 직접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면 인격이 상처받을까 봐. 자신들의 판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죠. 그거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다 쓸 수 있게 해줬죠. 내 물건을 내 물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인격 상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정신을 가장 잘 살려서 구제와 헌신을 했었던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고아되고 과부된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시켜주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교회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도 영적으로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니까 믿음의 사람을 나그네라고 지칭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서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나는 이 땅,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뭐죠? 내 본향은 따로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마라. 너희는 누구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본향이 따로 있는 나그네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림자 같은 세상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류민으로 살다가 가는 곳이 이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다 아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고아된 자, 이 땅에 과부된 자들, 그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 내보내주고 그들이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그런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그들 편에 설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사회적인 책임 플러스 영적인 책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이지만 이 땅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흘려내보내는 그런 통로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였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남겨두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